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결과는 부활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활주일의 말씀이면 당연히 예수 부활의 말씀을 보통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생뚱맞은 말씀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 즉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약 12명의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사람들을 뽑아서, 즉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탐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의 명령은 모세가 사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의 지휘관 대장, 즉 지휘가 되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보고는 정확했고 그들의 보고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고는 정확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판단이죠, 판단. 그것을 갈 수 있고 못 가고를 싸울 수 있고 못 싸우고는 인간이 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을 자기가 있으면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이 판단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부정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순종했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배경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순종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의 말씀을 살고 있는가라고 또 물어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아멘, 당연히 아멘 할 수 있는가? 저부터가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와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난이 각자에게 또한 임하게 될 겁니다. 수시로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불만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만과 불평은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 불만과 불평에 대해 내가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 부족함과 내 불만과 불평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만과 불평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느냐 인간행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열매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 자연스러운 불만과 불평의 마음,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쏟아내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솔직합니까? 정말 솔직했습니다. 철저하게 솔직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솔직함으로 씨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솔직함을 인간끼리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눈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매번 그러면 진정한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라면 조금씩 나아져야죠. 조금씩 성장해야죠. 왜? 복음의 특징은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믿음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씨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성장하고 그 성장으로 말 결국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니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봤더니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항상 똑같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일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왜 나를 별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까? 그 이유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가?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순종해야지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보아도 불평할 만한 불평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크게 불순종한 건 사실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불평할 만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큰 위험이 따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느 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전쟁인데요. 그 무서운 전쟁인데요. 당연히 불안하고 불평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불평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불순종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진짜를 알아야 그래야 정확하게 불순종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감사와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것에 맞는 치료제를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병원 가면 수많은 검사를 합니까? 왜 검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수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항생제도 항생제를 맞을 수 있도록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항생제가 맞는지, 어떤 것이 부작용인지. 진통제도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부작용인지를 테스트를 하고 나서 주는 것을 보게 되는. 왜? 각자에게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속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맞는 제재를, 약제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원인을 알고 그리고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는요, 알다시피 바로의 왕조로서 첫 40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을 40년을 보내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또한 무술을 또한 전수받았습니다. 최고의 병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대 왕에 있어서는 최고의 왕의 덕목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능력이죠. 전쟁의 달인이 되는 것이 고대 왕들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왕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것이 고대 왕들의 최고의 덕목이죠. 성경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를 정의할 때 성경 한 말씀 구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만 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사사시대가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사에게 요구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럼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들의 필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했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사사시대에 필요했던 것은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럼 왜 왕을 달라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하고 전쟁의 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을 치르는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또 때를 쓰자. 안 된다, 안 된다. 왕이 생기면 안 좋다. 왕이 너희들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왕이 돼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잘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게 되죠. 왜? 그들이 요구 조건을 잘 들어줬으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군사교육을 잘 받게 됩니다. 왕의 덕목을 잘 갖추게 되죠.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리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하나님은 그냥 정탐하라고만 지시를 내렸는데 이 모세는 정확하게 지시하죠.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구분하여 정탐할 이유와 정탐할 목적과 정탐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보고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정탐꾼들이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죠. 지형, 지세, 방어태세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군사적인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지시인 것이죠. 노예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계속 벽돌만 짓고 있었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특이하게도 모세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덧붙입니다. 실제 전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사를 하나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죠. 본문 20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토지의 비옥한 상태와 나무가 많고 적음을 알아보고 그 땅의 과실을 따오라고 지시합니다. 지금 모세의 이 지시가 야 그곳에 갔으니 그곳에 있는 열매를 좀 가져와. 우리가 배고프니까 그것 좀 먹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지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 명령은 정탐꾼들에게 할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부터 중세,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에게, 정찰병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지휘관은 없습니다. 멍청한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상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인간의 상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상식을 찾는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상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상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즉 상식을 포함하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성령의 믿음을 찾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정각구들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옛날에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그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과실을,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군사지휘관이 이런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면 왜? 정찰에 있어서 정탐꾼들의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신속한 기동과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입니다. 기동과 정보가 정탐꾼들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과를 가져오면 기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실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의심 때문에 그럴까? 정말 저 땅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말 좋은 땅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정탐꾼들에게 야, 그 땅에 한번 실과를 가져와 봐. 그렇게 지시한 것일까요? 물론 처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 지시를 받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인 이 출애굽을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의심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뭔가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게 되죠. 나에게 보장을 해 주십시오.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야 이 임무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당연하죠. 8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80년 동안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 증거를 요구하게 되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인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증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증거를 통하여 보장까지도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증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손에 넣었다가 뺐다 해가지고 나병이 걸렸다가 나병에 치료받는 기적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기적은 모세가 마지못해 승낙하고 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내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너희들 이끌어 왔다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보여준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즉 출애굽할 수 있는 성공 여부에 대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성공 여부의 가능성으로 보여준 기적은 없습니다. 눈에 보여준 기적은 없어요. 다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의 인도자라는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모세에게 내가 너를 출애굽을 성공시키고 출애굽을 이끌 수 있도록 보여준 증거와 기적은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보장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 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줬어요. 말씀.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초자연적 현실이 아닌 말씀만 보여줬습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이것이 내가 보낸 증거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즉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 산에서.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게 보장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출애굽을 성공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증거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출애굽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아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미 너는 이스라엘에 이끈 거예요. 그것을 기정사실화되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는 이미 출애굽했어. 너 여기서 이미 예배해.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를 예배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갈 수 있을까?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뭔가 나에게 좀 힘을 보여줘야죠. 뭔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장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끝! 됐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증거입니다. 예배가 증거예요. 예배. 어느 못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예배가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모세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야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100%의 믿음 성령 충분해가지고 나갔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소명을 따라서 움직이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자기 가족을 돌려보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자 하나님 비로소 애굽에서 내 생명을 위협했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가르쳐 준 후에도 그랬습니다. 네 생명을 위협하는 자 다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는 길에 같이 갔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자기 가족은 돌려보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과 20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이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목숨을 누이던 자가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일이 사단이 생기게 되죠. 마음에 거의 확 나죠. 인간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해요. 기도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아. 찬양 부를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미 질병 치료 받았어. 근데 늘 강조하듯이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의 믿음 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18장 1절과 3절에 후에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들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출애굽한 여정 다 들었어요. 모세의 장이 이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보십시오.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요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여기 분명히 나오죠. 모세가 장이 이들어가 모세가 뭐했던?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는 막중한 이 임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인간이지라 내 아내와 내 자녀는 혹시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히 인간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족이 아닌가 걱정되죠. 그럼 모세만 그러나 다 그래요. 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후에 출애굽했을 때,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가운데도 나눈 말씀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과 불평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나 죽기 싫다는 거잖아요. 나. 이어지는 말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내 가족이 걱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 걱정되니 난 못 간다. 내가 죽을까 봐 못하겠어. 내 가족이 염려가 되는 난 못하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기는 모두 저 할 거 없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똑같아요.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서 자기를 위한 수밖에 없는,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아내가 먼저인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믿음이 난 복음이 난 나를 떠나 주님 중심입니다. 나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니.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모세도 인간이었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뭡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겁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 행하는 겁니다. 비방받을 줄 알면서 행하는 겁니다. 욕을 받을 줄 알면서 행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의 여부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신이 체포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불신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모세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았을까. 아, 내 아내와 내 가족들, 애들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 내가 왜 돌려보냈을까? 분명히 후회했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여전히 의심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인가? 과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성장한다고. 모세도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조금씩 성장하여 성장한 결정체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아주 조금씩 성장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결과를 의심하지 않지만 누가 의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승리의 가능성에 대해 불안정하고 있는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왜?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깨달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가져오라 한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그때는 이미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포도가 이미 익을 때를 알기에 전 땅꾼들 가져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 땅에 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알지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본문 23절에 보십시오. 또 예식의 골짜기로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자, 포도송이가 달린 무엇을 베어?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고, 엄청나죠? 막대기에 깨고 또 성료와 무화과를 따니라. 거기서 포도가 되는 가지를 베어 둘이 어깨에 맬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따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이것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포도송이가 무슨 말도 안 돼. 포도송이가 무슨 그런 게 있어. 지금도 이만 어마어마한 포도송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엄청나잖아요. 성경의 역사 가지 말도 안 돼. 무슨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봐요. 우리 성지순례 꼭 가야 돼요. 그래야 이 포도송이를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먹고 성경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거나 깨닫게 되죠. 이미 결론은 승리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졌으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향한 개인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믿음, 약속의 믿음이 이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이 내가 직접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바로 나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사진과 같이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있고 지성소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휘장이 동시에 다 쫙 찢어지게 되죠. 찢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찢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를 통한 지도자에게만 임했던 약속의 말씀이 모든 200만 사람들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말씀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장면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나의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내 약속의 말씀으로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판단했던 그들조차도 그것을 들고 왔을 때 분명히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루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의 승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에 간다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뭡니까? 이미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그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의 부활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포도송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점에서 분명히 다른지가 분명해지죠. 모세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어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의심대로 가지고 불마가 불평 그대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불만과 불평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체험하게. 그리고 그 한번 체험하게 되면, 한번 은혜를 맛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저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세를 봅니다. 이미 결과는 붙잡고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모세와 같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릴 때도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말이 맞아.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아. 그러나 저 땅은 우리의 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 말씀 붙들고 나간 겁니다. 믿음에는 당연히 고난이 동반합니다. 믿음에는 다른 모든 어려움과 능력과 핍박도 동반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과 능력, 핍박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이미 결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미 그 결과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결과는 아니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으면,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있으면 주인공이 아무리 중간에 힘들고 지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봐요. 아무리 주인공 피가 철철 넘치고 총에 맞고 칼에 맞고 해도 그래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결국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승리라는 겁니다. 결론은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모세처럼 결과만 일단 붙들고 과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하잖아요. 대부분 무엇을 걱정합니까? 과정에 붙잡고 아주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를 아는 것. 결과는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에 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알기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에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에
결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걸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지만 그러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오늘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모세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번 세 번째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원인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과를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겁니다. 알아. 사람들이 얘기하죠. 알아. 안다고 아니까 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아니까 나가는 거야. 아니까 가는 거야. 비록 그 결과가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안 좋아 보일지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금을 알기에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성도의 결론은 결국 부활입니다. 결국 승리입니다. 이 결론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자도 이것을 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결론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깨닫고 힘들고 어려우니 더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이 있으면 더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리고 나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월계수목회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계산을 하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계산이 안 되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믿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서운이로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